2023년 성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멀리 벗어났음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136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이제 136년이 지난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가 역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었사오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인데, 이 민족 19절에 보면 돌아오게 해달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서주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명제가 주의 말씀인 성경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명제입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9.11 테러가 났을 때 2001년입니까? 9.11 테러가 났을 때 갑자기 미국 교회가 불응하기 시작하고 그해 성경이 42% 더 팔려나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민족의 위기가 닥치니까, 가문의 위기가 닥치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외침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서울시 어떤 큰 교회 교우들을 대상으로 선문을 했는데, 주일을 뺀 주 중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조사를 했는데 20%가 넘지 않더래요. 우리 교회 일부 예배 한 50명, 주중에 성경 읽는 사람 손들라 했더니 8명이 손들더라고요. 아마 이 시간에 주중에 손들을 하면 아마 그 정도, 20% 정도 될 겁니다. 성경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여러분, 성경대로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야 하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야 할 것이고, 돌아오려면 돌아와야 될 것이고, 곧장 바로 가라면 바로 가야 되는 줄로 성경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설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136년 전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구주 예수님도 성경에 대하여 풀어주시고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을 내 삶의 내비게이션, 길라잡이 삼는 이 믿음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76년 7월 일본 북해도 삿포로 농과대학에 유명한 매사추세츠 주립농과대학 학장이었던 유명한 클라크 박사가,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북해도 농림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할 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들이 북해도 수련회 갔을 때 북해도청, 옛날 도청을 가봤어요.
아주 붉은 벽돌로 도청이 잘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도청 안에 들어가니까 전시장이 됐는데 저 도청 안에 북해도 사진이 걸렸고 그 옆에 보니까 클라크 박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말을 타신 분이 이 클라크 박사이지요. 삿포로 농과대학교 초대 총장입니다. 클라크 박사가 이 북해도 이사 오던 그날 많은 짐들 중에 특히 클라크 박사가 귀하게 여긴 가방 하나가 있었대요. 다른 것들은 다 이 북해도 농과대 관계자들이 짐을 옮겨도 괜찮은데 무엇이든 그 가방 하나만큼은 귀중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꼭 들고 다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삿포로 농대 관계자들이 총장님 그 가방 우리가 옮길게요 했더니 이 클라크 박사가 아니래요. 이 가방만큼은 내가 옮겨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클라크 박사가 이 가방 안에 여러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내가 학교에 부임하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삿포로 농대 관계자들이 교수님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성경을 못 가르치십니다. 정규 과목에 성경은 못 가르치십니다 했더니 클라크 박사가 그렇냐고. 그럼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내가 온 목적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야망을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내가 왔는데 이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한다면 나는 돌아가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수의를 하더니 이런 답변을 내놨다고 해요. 클라크 박사님, 정규 과목 시간에는 가르칠 수 없지만 그 이외 시간에는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학교 관계자가 의논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정식 강의 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가르치셔도 좋습니다.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클라크가 말했답니다. 일본 땅에, 이 북해도 땅에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려게 하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삿포로 농과대학 교정에 세워진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아래에는 성경엔 인생을 살리는 꿈이 있다. 성경엔 인생을 살리는 꿈이 있다. 이런 동상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밝히고 이 성경에는 우리의 꿈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비전이 이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크롬웰이라는 장군이 있지요. 크롬웰 장군은 늘 자기 어머니로부터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대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 크롬웰 장군에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어머니의 그런 가르침으로 크롬웰 장군은 항상 성경을 몸에 지니고 다녔대요. 그러던 어느 해 전장터에 나간 크롬웰 장군이 왼쪽 가슴에 총탄을 맞았대요. 말에서 엎어지며 이젠 나는 죽는구나 생각하고 엎어지는데 조금 있어도 자기 몸에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어 눈을 뜨고 살펴보니 왼쪽 가슴 군복이 총탄에 헤어졌는데 그 속에 보니까 성경이 몇 장 찢어졌다는 거지요. 마침 적군이 선 총탄이 왼쪽 가슴을 관통할 뻔했는데 왼쪽 가슴 속에 놓아두었던 성경책에 이 총탄이 맞는 바람에 크롬웰은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새 같은 고성능 총알이면 떼뚫고 지나갔겠지요. 그러나 크롬웰은 그 성경 덕분에 자기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성경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꿈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깨닫고 믿고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민명성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프레스비테리안이라 말하는 장로교 개혁이란 말입니다. 개혁교회는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을 계승한 교회다 그 말이지요. 우리 구명성교회는 개혁교회이면서도 정통 보수교단의 신학과 신앙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개혁가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 둘째, 솔라 그라치아. 셋째,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뜻이에요. 1번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 말이지요. 우리 교회가 오직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터가요, 무너져가는 중세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부르짖었던 제1성이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틴 루터의 설교를, 말틴 루터의 일생을 영상으로 3분 50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암흑의 시대, 중세 유럽. 끊임없는 전쟁과 기아와 홍수, 조기 사상,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다. 죽음은 늘 가까이 있었으며 지옥과 연옥은 언제나 두려움이었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헛된 것을 숭배했고 유골에 절을 했으며 성인들의 공로와 사제들을 의지하였다. 로마 가톨릭의 거짓된 가르침대로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지옥의 공포를 떨쳐낼 수 없었다. 이런 때 마르틴 루터가 태어났다. 하늘에서 내리친 벼락이 함께 가던 친구를 쓰러뜨리자 루터는 수도사가 되겠다고 선언한다. 수도사가 되는 것은 구원의 보증수표였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구원의 불확신 속에서 법학되었던 루터는 에르푸르트 수도원으로 그렇게 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해도 죄는 닦이지 않았다. 빠짐없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고백해도 죄의 문제는 오히려 루터를 괴롭게만 하였다. 가톨릭의 심장 로마. 루터는 그곳에서 성직자의 타락과 미신적인 로마 가톨릭을 보게 된다. 유골에 절을 하고 계단을 무릎으로 올랐지만 그는 더 큰 절망에 직면하게 된다. 성경을 알게 된 루터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Christ, Son of God, where He is, there I shall be also. 그때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하였고 비성경적인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신앙들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한편 재정이 바닥난 교황은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요한 대체를 앞세워 면죄부 판촉 활동에 나서게 했다. 대체의 설교는 서민들의 영혼과 물질을 도둑질했으며 루터로 하여금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하였다. 교황의 줄교 교사가 내려졌고 루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자신이 옳은 죄에 대해 극심한 영적 사투를 벌여야 했으며 결국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모든 위협 앞에 담대히 맞서게 된다. And in God's holy word, if we live the word by faith. 루터가 번역한 성경으로 사람들은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었으며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 돌이키기 시작했다. 박해와 학살, 그들의 믿음과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루트나 칼빈이나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가들, 스윙글리나 후스나 이런 사람들의 똑같은 외침이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어느 무명 시인의 성경 예찬 시가 있어 한 편 읽어드립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성경이 나의 빛이 되고, 내가 굶주릴 때 성경이 나의 떡이 되고, 내가 무서울 때 성경이 나의 갑옷이고, 내가 병들었을 때 성경이 나를 고치시는 양약이 되며, 내가 적적할 때 성경에서 많은 친구를 찾았고, 내가 일하려면 성경이 나의 도구요, 놀 때는 성경이 나의 즐거운 풍류로다. 만일 내가 무식하면 성경이 나의 학교요, 만일 내가 빠지게 되면 성경이 나의 굳은 땅이로다. 만일 내가 추우면 성경이 나의 열이 되며, 내가 만일 떠오르면 성경이 나의 날개로다. 성경은 나의 지도자요, 성경은 나의 의복이요, 성경은 나의 피난처요, 성경은 나의 꽃동산이요, 성경은 나의 태양이요, 성경은 나의 샘물이요, 성경은 나의 신선한 공기로다. 성경의 파노라마를 저작한 테리홀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내비게이션 되고 내비게이션 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해도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 봄이 되면 황사가 심합니다. 겨울이면 공기가 탁하다고 합니다. 그 탁한 공기 가운데 가장 탁할 때가 언제냐? 주일 오전 10시래요. 왜 그러냐? 이 땅에 천만 기독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덮어뒀던 성경을 모두 펼치고 나오기 때문에, 쌓였던 먼지가 공간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가장 공기가 탁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성경은 나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라고.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을 기쁨과 즐거움 삼는 명성의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경 순종의 복이,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대요. 옥토 같은 마음 같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과 주님 말씀 곁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했고,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저기 기록된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이 모두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칭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형이상학을 추구하는 철학 서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모아놓은 우리의 미래의 삶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은 신화다.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묵상하는 자는 예레미야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는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라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는 성경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아 발견과 회개를 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 지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의 실수라는 걸 알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기에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라고 때로는 자각할 때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하여 자각하고, 성경을 통하여 자정하고, 성경을 통하여 삶을 회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의인이 뭘까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한 의인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에 저 의인은 윤리와 도덕, 삶에 대한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을 통하여 의인 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의인이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예수님을 믿기에 의인이고 성경을 믿고 따르기에 의인되는 명성의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시면 세리가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세리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은 나의 삶을 뉘우치게 합니다. 성경은 내 자신이 죄인인 줄로 깨닫게 하는 줄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는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 시실리라는 섬이 있대요. 이 시실리 섬에 어느 날 선교사 일행이 시실리 섬의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 도적들이 선교사 가족을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진 모든 귀중품을 다 강탈을 했대요. 다 빼앗아 갔대요. 이 선교사가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으니 이 책만큼은 내가 좀 가지고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도둑대 가운데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 그 책이 뭐길래 그 책도 줄 수 없다고, 책마저 빼앗아 갔다는 거지요. 선교사들은 생명 구명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갈 길로 가고 여러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 집에
한 중년 신사가 찾아왔는데 문을 열고 보니 중년 신사가 하는 말, 목사님 저를 알아보시겠는지요? 했대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아니요, 전혀 처음 뵙는 분입니다 했더니 혹시 시실리 섬에서 강도당한 경험 있으시지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그건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의 성경책을 강탈한 범인이 바로 접니다. 제가 그 성경책을 가져가 읽다가 변화가 되고 그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아 제가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그대로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그 도적대 우두머리가 성경을 통하여 새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예화집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부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한 신앙 인격이 완전 온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경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하고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바울의 이 간정처럼 바울의 증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면 내가 선민이로구나, 내가 이 시대 택함받은 성도로구나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면 나는 부름받은 자로다, 나는 복받은 자로다 알게 될 것이고, 복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것은 사명인 줄로 믿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에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로 하여금 나는 택하신 족속이었구나, 성경을 묵상하면 택하신 족속에게는 사명 감당의 의무가 있구나, 이걸 성경을 통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서주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이 성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자각과 회개와 사명과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그리고 성경을 의지하고 사는 명성의 온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라 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며,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은 내 인생에 있어서도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자아를 발견하게 하는 책이요 내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메시지이며, 소명과 사명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며 실행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 성경인 줄로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명성의 온 권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